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태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이유 있는 변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변신이란 뭘까요? 변할 변자, 몸신자에서 몸이 변하는 건데 사전을 찾아보면 몸의 모양이나 태도를 바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신에는 변질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소설가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저는 이걸 중학교 때 읽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용이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점점 매일매일 그 괴물로 변해가 나중에 거미 모양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족이 못 알아보고 그 거미로 변한 그 가족을 죽여요. 이 내용이 도대체 뭔가라고 그 당시에는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현대인이 세상에서 점점 더 세상에 물들어가고 타락해가는 그런 속성에 관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해갑니다. 카프카의 지적처럼 추하고 더럽게 변질되어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믿는 성도들처럼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질을 할 거냐 변화할 거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성경 속에는 원래는 악하고 부족하고 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처음에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가면서 점점 변질되어가는 악하게 변질되어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 대부분 다 들었던 이야기,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새롭게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호구에서 VIP로 변화하는 변화가 있었다. 호구, 쟤는 호구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호구는 뭐냐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표준어입니다. 호구는 호랑이 호자 입구자인데 위태로운 상황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 말이 변해서 아무나 내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뭄과 기근을 맞아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비가 안 오니까 어려운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두 가지, 하나는 이집트, 하나는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마도 이집트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 길을 막으시고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데는 그런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전혀 낯설고 위태로운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자라난 땅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는 지역에 이주해 사는 거예요. 이삭은 그 땅으로 이사 가면서 제일 먼저 걱정된 것이 자기 아내였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이삭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당신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해라. 이건 남편은 남편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블레셋 땅에서 이삭과 그의 가정은 국제적인 호구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나 와서 그를 괴롭히고 아무나 와서 돈을 빼앗아 가도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요. 야, 너 가만히 보니까 네 아내랑 저 여인이 네 아내던데 왜 누이라고 거짓말했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어느 누구든지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괴롭히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아예 명령을 내려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척박한 땅, 낯선 땅에서 그 땅의 왕의 보호를 받는 처지가 된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돼요.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소나 양이나 말도 엄청나게 많아져요. 사람들이 누가 엄청나게 갑자기 잘 되면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하다가 시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우리 땅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우리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됐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살던 곳에서 조금씩 쫓겨나가게 됩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을 빼앗고 쫓아내요. 이삭이 그냥 밀려나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거기서도 나와요. 광야지대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의 눈에 이삭이 하는 일이 너무 기이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가뭄과 기근을 만나서 피난 같은 땅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부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제적인 호구 신세에서 국제적인 VIP가 된 거예요. 이삭이 이처럼 크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된 이유는, 그가 변신하게 되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사람은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남들이 다 망하고 남들이 다 쓰러질 때도 잘 되고 복을 받아요. 성경에서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노예니까 아무나 함부로 다뤄도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남 얘기니까 사실은 마음이 와닿지 않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가 총리 대신이 된다니 이게 상상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준 사람이니까 그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요. 그 땅에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국제적인 왕따가 된 거였죠. 그런데 그 땅에서 세 번째 가는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나라가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그 땅에서 그의 신분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왕따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따에서 따 하나만 빼면 왕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하고 훌륭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두말할 거 없이 다윗이라고 나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의 광개토왕 그 대왕 때처럼 땅이 가장 넓은 때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차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공격할 마음도 못 먹었어요.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됐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왕따였습니다. 그토록 존경받는 왕이 될 때까지는 그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겨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는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8번째 아들이었는데요. 여러분, 8번째 아들 그러면 지금은 야, 얼마나 귀여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얼마나 사랑받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8번째 태어난 아들은 밥벌레예요. 옛날에는요. 먹을 게 없는 때에 태어난 아들, 8번째 아들까지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첫째 아들은 그냥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주잖아요. 둘째, 셋째, 그런데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은 마치 종처럼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라는. 사실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요,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저도 5번째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딸 넷 낳고 아들 하나 낳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은 10명도 낳고 12명도 낳았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아프면 아픈가 보다. 막 죽어가면은 그냥 입을 덮어서 울음 그 윗목에 올려놓고 죽으면 장사 치르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중세 시대에는요, 아이들은 별명이 있었어요. 작은 악마. 밥만 축내고 말썽만 부리고, 그러니까 별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2세의 가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8번째 아들은요, 아들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러 아들들을 보러 온다고 하는, 면접하러 온다는 그 중대한 시기에 아버지 이새는 8번째 아들 다윗에게 너 들에서 양을 쳐 맡기고 7번째 아들까지는 목욕제게 시키고 좋은 옷 입혀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대령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왕따죠. 다윗은 홀로 남아서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8명의 형제 중에서 홀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고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따했던 그를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다윗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쳐서 물리친 후에 왕의 약속대로 왕의 사위가 됩니다. 다윗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물리친 적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사울 왕에게 다윗을 비교하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이 대놓고 다윗의 공적을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사울의 미움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결국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공포하기를 어느 누구든지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들은 일족을 멸할 것이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이 노베 제사장을 만나러 가요. 노베 그 제사장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쫓기는 다윗, 숨겨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떡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무기가 없으니까 그에게 골리앗 장군의 칼을 거기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을 내어줘요. 근데 이 사실을 그 제사장의 종이 알고는 사울에게 몰래 고발을 합니다. 사울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아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온 집안이 멸족당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딱 한 사람의 제사장만 도망을 쳤어요. 다윗은 이후로 어느 누구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국가적인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공적인 왕따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신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다윗의 변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골칫덩어리에서 축복의 아이콘으로 변했습니다. 성경 속에는 골칫덩어리가 나오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 얘기는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스토리는 다 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자기 형 에서와 장자권 문제로 다퉜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가게 했잖아요.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야반도주 하신 분 계신가요? 야반도주에 뭐가 가져가는 거 없잖아요. 야반도주에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목숨만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 집에 가서 지내면서 야곱은 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안 좋아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과의 자기 사촌들인데 관계가 안 좋아요. 결국에 또 야반도주를 합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야반도주를 야곱은 두 번이나 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고 골칫덩어리예요. 자기도 힘들었지만 남들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불화의 아이콘이에요. 골칫덩어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의 이름은 남을 걸려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신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변신이 가능했을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을 먼저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대표적인 바리새인이고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기독교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특별히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다마스커스의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조직된 별동대의 책임자입니다. 대제사장의 명령서를 들고서 원정을 떠났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공포의 이름이었죠. 근데 어느 날 사울이 변신합니다. 핍박자였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를 전하면서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가 변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찾아오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초대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 사울이 들어가게 됐던 이유는 바나바의 권명과 보증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고 그는 하나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습니다. 사울은 지극히 높은 자라는 교만한 이름이고 바울은 굉장히 겸손한 이름이에요. 이름이 바뀐 것은 사실은 작은 변화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야곱이 변화한 것도 바울이 변화한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남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잠깐 변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변화가 아니야. 완전한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개는 좀 변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골칫덩어리에 대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일 수도 있죠.
그런데 변화하려면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굴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만나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에서 제자로 위해 변합니다. 제가 운율을 맞췄어요. 죄인에서 제자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레위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잖아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세리나 죄인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이죠. 경제 수탈의 앞잡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를 부르셨고 레위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제자가 된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모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레위의 친구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세리에게는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리의 친구는 세리밖에 없는 거예요. 세리들이 이 레위의 집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어짜요?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 레위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들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들이 제자로 변화했습니다. 죄인이 제자로 변화된 이 일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레위의 초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는 제자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자기 친구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관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았었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메시아신 것을 깨닫고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왕따시켰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초대합니다 라는 주제로 친구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 잠깐 소개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나 안 믿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 소개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내가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한다면 얼마나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아, 걔는 절대로 안 변해. 내 친구지만 걔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고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때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변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호구에서 VIP로 변화된 것은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자에서 왕으로 변화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골칫덩어리에서 축복의 아이콘을 바뀐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죄인에서 제자로의 놀라운 변화는 초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이 가을에 일어나서 은혜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태원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